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 한 절씩 교독하였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5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심삼종 성도님이 심장에 그 핏줄 큰 게 3개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막혔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의사 진단하는 것이 그 중에 1개만 막히고 그것도 조금만 막혀도 큰 일을 치를 텐데 성도님은 그 옆에 실핏줄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무사했다고 했잖아요. 유럽 쪽에서는 그래도 큰 핏줄 뚫어야 한다고 하고 미국 쪽에서는 그냥 살아도 괜찮다고 하고 그 지난주에 다시 한번 검사해보고 의사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어요. 병원 가서 손목 동맥 쪽으로 뭔가를 집어넣어서 이 시술을 시도를 했는데 막힌 것이 너무 단단히 막혀서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살기로 했답니다. 그 의사가 성도님께 당신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실핏줄들이 이렇게 활성화됐나 보다. 그래 당신 직업이 뭡니까? 물었다고 그래요. 저 건축업 하는데요. 운동은 별로 못하는데요. 대답하고 나서 저 의사에게도 간증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 새벽 예배 때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을 의사에게 말해주고 선생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했다 해요. 의사들이야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만 믿으니까 그분의 전도는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전도한 성도님 아주 귀하고 행복한 일, 귀하고 행복한 일 한 것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해서 목요일 아침에 퇴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집사님 한 분이 이분 면회를 왔어요. 성도님이 퇴원 수속 밟느라고 병실이 없으니까 집사님이 이분 어디에 가셨는가 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그 면회 온 집사님이 5년 전쯤에 에베레스트 산까지 등정했던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알고 지냈는데 이 사람이 아직 젊었는데 폐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암 걸렸던 소리를 듣고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강릉 아산병원에 안병동의 병실까지 그때 찾아가게 되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만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전도하러 가서 한두 번 도와주다 보니까 그 병실에 있는 환자들 6, 7분 다 돌보게 되었고 어떻게 그만둘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가족까지 합세하게 되었고 1년을 병원에 가게 됐고 나중에 6개월 동안은요 매일마다 아주 6개월은 매일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근 아닌 출근을 매일마다 했다고 그래요. 집사님과 가족들이 그렇게 도우니까 조금 있으니까 환자들의 보호자들이 간병인으로 쓰던 사람 돈 많이 들잖아요. 간병인. 그 사람들을 다 물리더라는 거예요. 돈 안 들려고. 그 간병인들까지 다 물리고 집사님과 가족들이 환자들을 돌보니까
나중에 한 달에 200~300 정도 돈이 들더라고 그래요. 대부분이 암 환자들이고 또 생애 마지막이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먹어야겠고 그런저런 일들로 돈이 그만큼 들더라는 겁니다. 집사님 그렇게 병실에서 암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 병실의 환자 가운데 집사님과 비슷하게 환자인데 다른 환자들을 같이 돌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분은 암 환자는 아니었고 그때 당시 다리가 심하게 아파서 거기에 입원하게 됐다고 그래요. 대부분 그 병실이 암 환자였는데 그 사람 한 분만 다리가 아파서 그냥 입원한 거예요. 본인은 다른 사람과 같이 죽을 병 아니니까 집사님과 함께 다른 환자들을 잘 돌봐주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 다니자라고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봉사 잘한다는 것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도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봉사 잘하는 사람이라고 예수 잘 믿는 거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가끔 전화해서 교회 나오라고 전도했고, 근데 그날 그분도 병원에 진찰을 받으려고 병원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집사님이 눈에 띄었고, 이분이 긴가민가 해갖고 직접 아는 척은 못했고 그 핸드폰에 전화를 해서 혹시 아무개님이 지금 이 병원에 와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저도 어제 홍천에서 결혼식 주례에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설교 준비 때문에 시간을 아껴야 될 형편이지 않았겠습니까? 뭐 생각대로는 안 됐는데 하여튼 형편은 그랬어요. 수요일날 예배 전에 다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예배 전에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원인이 나오질 않는다고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수요예배 전이니까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로만 기도해주고, 목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 목사님들 기도회도 하고 기도회 마치고 그 새가족반 오전에 하고 목사님들 기도회 사이에 목사님과 같이 기도회 끝나고 밥을 먹는데 그 시간에 밥 먹는 시간 빼면은 두 사람 다 한 병원에 우리 교회 심성도님과 그 딴 교회 집사님도 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두 분 다 같이 면회하면 시간이 되겠다,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갔잖아요. 심상종 성도님과 그 집사님과 그리고 그분, 5년 전에 만났다는 그분, 제가 병원 로비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분이 하던 일을 접고 다리를 다쳤어가지고 하던 일 접고 택시를 하게 되었고, 택시 쉬는 주일에는 꼭 교회 오기로 약속을 했고, 택시 하는 날에는 중간에 가더라도 1시간만이라도 좀 시간 어떻게 내서 예배 드리기로 이 약속을 했어요. 탁월한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우리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했죠. 세상 사람 이야기라고요. 제가 늘상 전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특히 영혼이 거듭나는 일, 중생하는 일, 생명 살아나는 일에 우연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목요일 아침에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필연 아니겠어요? 그래요? 집사님들의 사랑 담은 복음 전도에, 사랑의 수고를 담은 복음 전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 집사님이 또 간증하는 것이 그때 암 환자들을 섬길 때요, 5년 전에 그 병실에 암으로 입원한 사람들이 다 말기암 환자들, 그래서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일주일 안에 죽는다고 판정받은 사람들도 몇 사람 있었는데 이분들이 일주일에 안 죽고 몇 개월을 더 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분들의 수명을 연장을 시켰고 또 지난주에 그 한 사람 만나서 그 영혼을 찾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죠? 사랑 담은 섬김이죠. 사랑 담은 섬김. 그 다음에 심상종 성도님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성도님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잖아요. 성도님 늘상 여러분들 모두에도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잘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을 연장시킨 것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병 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다는 것, 인생살이 자체가 위로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주셔서 저들 예배드리는 저들을 지금 만져주세요. 지금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세요 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양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가 이 고통의 바다 가운데 산다는 걸 아시는 우리 하나님, 인생살이 자체 고통의 바다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다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위로해라. 무엇으로 위로하라는 겁니까? 빵으로 위로하라는 겁니까? 만약에 배고픈 어떤 사람이 있어서 오늘 우리 교회 점심 먹을 때 한 끼 식사를 같이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 밥 한 끼 같이 먹었다. 그게 그분에게 얼마큼이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에게 잊어버릴만 하면 저를 찾아오는 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그 포남동에서 처음 개척한 곳이 포남동 난강초등학교 옆이었거든요. 그 20평짜리 2층 상가에서 처음 개척할 때 그때부터 알았던 사람이 찾아와서 그때부터 알았다가 우리 교회가 택지로 이전해 가면서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다시 이 자리로 오면서 또 찾아오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를 또 알아보고 또 찾아와요. 근데 얼굴 자주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흔히 그러듯이 어떻게 해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고 집은 멀리고 그래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뭐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뭐 서론본론 해가면서 저한테 말하진 않겠죠. 하여튼 오면은 그런 분들 섬기기 위해서 준비해둔 봉투를 그냥 전해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돈 전해줄 때를 기억해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돈 전해줄 때마다 그 사람이 그 봉투를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간다. 그런 느낌 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 제가 뭐 많이 주지도 않지만 하여튼 돈을 주면은 뭐 그게 그렇게 큰 위로다, 정말 위로다. 그거 별로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위로받는 것 아니거나 아니면 그때뿐이거나 대부분이 그때뿐이거나. 이사야서 그 다음 6절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그 다음 6절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외쳐라.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의 소리인 그 소리인 이사야에게 외쳐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 김 목사에게 외쳐라. 지금 말씀을 하세요. 주님 제가 뭐라고 외쳐야 합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라고 외쳐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외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그런 걸 가지고는 잠깐 위로가 될 줄 모르겠지만 본질적인 위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모든 육체는 꽃과 같고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서 다 소멸될 것이기 때문에 금방 시들고 금방 사라지고 이제 금방 잊혀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적인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느니라 하라. 뭘 통해서 참되고도 영원한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 직전 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들,
말씀 듣는 자들에게 어떤 위로가 임한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육체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일을 이루실 전능하신, 반드시 이루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 곧 이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이 안디옥 교회에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너는 높은 산에 올라라 말씀하세요. 높은 산이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여기 이 강대상의 지성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처, 이 성소가 높은 곳 아니겠어요? 여기서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힘써 소리를 높여서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뭐라는 겁니까? 너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우리 어떻게 모든 육체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곧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표현되어진 용서의 메시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용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목요일날 새가족반에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에 초신자 한 분 이런 고백했어요.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살면 살수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정말 죄인이라고. 이런 죄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구구절절 고백을 해요.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막 웃었어요. 비록 속으로 웃었지만 1년 전쯤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에. 처음에 집사님에게 전도받아서 그때 당시 새가족반에 와서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눈이 저 사람 말하는 게 진짜일까? 그런 이 표정으로 늘 저를 관찰하고 말씀을 전하면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고. 그래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당신 죄인입니까?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압니까? 물어보면은 제가 뭔 죄를 지었다고 제가 죄인이래요. 그래요. 죄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더 해도 모르겠대요. 새가족반 모임에 그 한 사람만 붙들고 있을 수 없어서 그분 전도한 구역장에게 저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만나서 잘 설명 좀 해보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깨달았는지 하여튼 살면 살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매들이 은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난다고요? 성형수술 된다고 그래요. 성형. 자매의 얼굴이, 이 새가족분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습니까? 누군지 아는 사람만 알죠? 요즘에 보면요, 꼭 우리 딸아이 혜인이를 보는 것 같아요. 제 딸처럼 어리다는 말 전혀 아니에요. 제 딸아이가 좀 거침없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처음에는요, 소위 말해서 내숭쟁이였는데 이제 그런 모습 별로 없어요. 아주 솔직함이 막 나타나고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교회 나오기 전부터 사사건건 남편과 부딪혔는데 요즘 들어서는 둘의 관계도 아주 좋아졌다 해요. 무엇보다도요, 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감격하기를 추구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일이 시작되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의 말씀, 이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유와 주께서 주시는 자유와 능력과 그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께 점점 붙들려 가기 때문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죄사함의 말씀이죠. 저 여러분들한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시간도 선포해야 될 말씀, 복음, 복음, 기독교의 본질 복음,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그 은혜,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묻지 않아요. 그야말로 모든 죄. 과거에 지었던 그 죄, 그 생각만 나면은 눌리는 그 죄, 어제도 지었던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잘 새기시라고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 자꾸 여러 번 새기시고요. 제가 또 이만큼 경험해 보는 게요, 내용으로만 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내용으로만 되는 게 무슨 말인지, 되는 게 분명히 아니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죠? 같이 그 추구하는 거예요. 하여튼 25년 전에 사고당해서 혼수 상태 가운데 사경 헤매다가 9시간 만에 깨어났다고 했잖아요. 깨어났는데 계속 제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지옥문 앞에서 깨어났다고 그랬죠.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만났고, 그 다음 깨달은 것이 뭐라고 제가 또 간증드렸습니까? 제 앞으로 살면서 그때는 뭐 목사가 될 거는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주의 종 되는 것이었고, 이렇게 목사가 되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사람들한테 말해라. 외쳐라. 너 외쳐라. 천국과 분명히 있다. 외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해주셨구나. 제가 깨달았다 그랬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했어요. 저의 경험으로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침팬지나 돌고래나 머리 좋은 진돗개나 그런 것들 아무리 훈련시켜도 못하는 것이 있죠. 사람 못 따라하는 거. 이것도 훈련시키면요, 말도 뭐 한두 마디 따라할 수도 있고, 조련사가 훈련시키는 것 능수능란하게 능숙하게 해내지 않아요. 동물원 같은데 짐승들이 쇼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또 인터넷 보면요, 가끔 개들도 막 웃고 소도 울고 막 그러잖아요. 짐승들도요, 슬프면 울 줄 알고 기쁘면 웃을 줄 알고요, 자기들끼리 언어 소통도 되고 무리지어서 사회생활도 해요. 그런데 짐승을 아무리 훈련시켜도 못하는 것 있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경배하는 것. 왜 이게 안 되는 거? 아무리 가르쳐도 이것만 안 되죠. 다 대충 사람과 비슷해지는데 왜 아무리 가르쳐도 이것만 안 되죠? 짐승들한테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짐승의 일생은 이 땅에서가 끝이에요. 짐승 뭐 무덤 만들어주고 뭐 어이없는 행동이라고요. 짐승들의 일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그냥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베풀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들한테 베풀어 주신 그 형상이 뭐죠? 영. 따라서 우리 사람의 인생은 여기서만 끝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이라는 영원한 시간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들, 지옥은 이 세상의 악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다 합쳐, 이 세상의 고통스럽고 악한 것들 다 합쳐놓은 것보다 지옥에서 가장 약하게 고통스러운 것보다 덜 악해요. 천국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좋은 것 다 합쳐놓은 것보다 천국에서 가장 약한 것, 그게 더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십시오.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시라고요. 저 전도 대상자에게 여기까지 말하고 또 질문해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뭐 가겠다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부분 못 간다고 대답하고, 왜 못 가냐고 물어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맞아요. 당신 죄 지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당신 꼭 지옥 가지는 말아야 되고 반드시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 받으면,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 받으면 당신 지은 죄가 용서받으면은 천국 갈 수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통사고 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사고를 냈으니까 합의금도 내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벌금으로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고, 나에게 돈 없어요. 근데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 대신 그냥 돈 1,000만 원을 저한테 줬어요. 그리고 법원에 1,000만 원을 접수했어요. 그러면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해결된 거죠. 1,000만 원 내서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그저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교통사고 낸 그 잘못 용서받은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은 용서해 줬다는 거잖아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그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죄가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아무리 잘못한 사람한테 나한테 잘못됐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것보다 나한테 상해를 입혔다면은 당신 나한테 그런 말만 하지 말고 나 좀 치료비라도 좀 줘요. 그 치료비 얼마큼 주고, 그래 내가 받을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대가 치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용서가 된 거잖아요. 10년형을 살아야 되는 사람, 복역을 해야 되는데 10년을 복역 다 하고 감옥에서 나와요. 이게 뭐죠?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죠. 이제 용서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다, 이 말이잖아요. 사형언도 받은 사람, 사형당해서 뭡니까? 죄값 치르는 거잖아요. 사형당함으로 너는 죄 용서함 받았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죄 지은 저를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죠. 그 친구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보다 저를 더 사랑해요. 재판장에게 탄원서를 냈어요. 아까 1,000만 원 벌금을 자기 대신, 내 대신 내겠다고 한 것처럼, 재판장님, 제가 저 친구 대신에 제가 10년형을 대신 살겠습니다. 제가 저 친구 대신에 제가 사형당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재판장은 그 탄원을 받아줬어요. 저 대신 그 친구가 죄값 치르는 것을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으로 치러야 된다. 이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이 죄를 지은 대가로 모두 다 사망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 받아야 돼요. 고린도서 5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를 지은 대가로 우리가 사형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사형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중간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 맞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채찍 맞는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죄 용서함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지옥 형벌 받지 않고 천국의 은혜 드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나 대신 우리 대신 주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은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이유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조건이다. 이게 뭐예요?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주님이 대신 형벌 받으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받아서 천국에 가는 영원한 생명 누린다는 거예요. 이 사랑한 자가 막 살겠어요? 이 사랑 받은 자가 그냥 갚으려고 하며 살지 않겠냐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해밍웨이의 단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스페인 어드 마을에 엄격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엄격하다 보니까 아들과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켜요. 그 아버지의 이 판단으로 보니까 저놈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밤낮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 충돌을 일으키다가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나고 이 아들 견디지 못하고 가출해버렸어요. 가출을 해서 몇 해 동안 소식이 끊긴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집 나가서 생사도 알 수 없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별 수 없어서 늘상 괴롭고 아들이 보고 싶고 마음이 아파요. 분명히 아들이 잘못했어요. 사사건건 아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부딪혀서 나갔어요. 사람답지 못했습니다. 저놈 쳐다보면 소망도 없고. 근데 아들이니까. 그래도 저놈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이 올라오는 그 자연, 그 본성,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본성 때문에 그 아버지니까 별 수 없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제물 당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우리들을 천국에 받아들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사건건 부딪혀도 자녀니까.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지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잘해서 죄 안 지어서 천국 들어간다 하면은 세상에 천국 들어갈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왜 천국에 들어가고 지금도 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내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고, 우리가 반대로 행여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픔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자 어떻게 살려 하겠어요? 더 해밍웨이 단편으로 가서 아들이 그렇게 되고는 아버지가 결국에 아들 용서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요?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아버지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에게 용서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아니. 그래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뭘 조건이 있어서, 나한테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아버지가 나 용서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용서하기로 결심하고 신문에 짧지만 큼지막한 광고를 하나 냈어요. 아들의 이름이 파쿠인데
파코 화요일 정오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그주 화요일날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널 다 용서했다. 그 예정된 시간에 호텔에 가봤더니요, 이게 웬일이에요?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였는데 무려 800명이나 모였어요. 스페인의 그 파코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고, 그만큼 집 나간 애들이 용서받아야 될 인생들, 아니 우리들 전체가 그 800명 안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멘. 우리들 다 용서받아야지. 용서가 목마르고, 아멘. 용서받아야지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다시 들어가고, 아멘. 다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저에게 뭘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고, 이제부터는 지옥이라는 감옥에 감금당하지 않고 자유라는 천국을 얻었다고 외쳐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다시 이사야 40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감옥살이 하면서 노역하는 때, 감옥에서 노역하는 이 시기는 이제 끝났다고 외쳐라.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들 모두가 죄 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서 천국 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어떤 은혜도 위로도 혜택도 우리들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나 위로가 있겠어요? 사람도 뭐 나 같은 자 도와줘요? 사람이 사람 도와줘요?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늘까지 도와주지 않는 인생이라면 뭔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뭐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희생으로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고, 천국의 이 모든 혜택, 아들됨의 이 권세, 이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무슨 천국 백성 될 조건이 있다거나, 나에게 뭐 기도응답 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거나, 내가 지금 기도했다는 이 자체로도 나는 기도응답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한테는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아무것도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것만 우리의 조건이에요. 죄수에게 뭐 무슨 자격이 어딨어요? 이름도 안 부르는데, 번호 부르는데. 죄짓고 형벌받아야 될 마땅한 인생에게 뭘 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통해서 회복받고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다면, 그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돌파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것은 나에게는 단 1%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도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조건 때문에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나에게는 은혜 받을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주님이 나 대신 죄값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예배 드린 것,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요. 오직 예수 때문에만, 오직 주님 때문에만 진실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될 때 예배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절과 4절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제가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일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밭이 어떻게 되라고 하나님이 또 외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평탄하게 되라. 우리의 심령밭이 평탄하게 되어서 예수님 오실, 주님의 은혜가 오실 그 길을 활짝 예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평탄하게 돼서. 어떻게? 내려앉은 골짜기는, 내려앉은 것들은 다시 돋아져야 되고, 복음이 복음으로 선포되어지면 소망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해서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쉬었던 자들이
이 말씀 복음 듣고 다시 솟아나서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꺼졌던 것들은 다시 평탄하게 돼요. 반대로 솟아나 있던 것들, 산들, 언덕들, 이것들은 낮아져서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요? 내가 공로가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제사함 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주장해서 높아진 것들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자, 지난주에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를 정리하고 있다고 그랬죠. 좀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말씀하시는데, 시므온은 누구냐면은 베드로 말이에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 사도께서 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한 사실을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공의회에서 그 사실을 말했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영혼을 받으시려고,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그 주변의 영혼들을 받으시려고 고넬료와 그 가족을 하나님이 돌봐주셨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가족을 돌보셨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서 10장 44절과 45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와 모인 자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방인들한테도 똑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이 안디옥 교회 성전에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용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 받는 일들이 나타나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5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그대로 나타났고 거기에 있던 함께 있던 모든 육체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들도 천국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고 죄사함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들이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25절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도하러 갔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났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으면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베드로가 그 식민지에서 고기잡이나 하고 있는 어부 하층 계급 사람이었고, 고넬료는요 그 식민지 주둔군인 로마 군대의 장교였다고. 장교. 당시 로마 시민권만 있어도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장교였다고요. 사도행전 10장을 2년 전에 2013년도에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을 2013년도에 2년 전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로 한번 강점기로 생각을 해봐요. 강릉에서 나룻배 고기잡이하는 성은 배씨인 사람, 성은 배씨이고 이름은 베드로. 그다음 일본군 장교로 강릉을 다스려라고 파견받은 고씨 성을 가진 이름은 넬료. 일본군 장교 고넬료가 어부 배씨에게 절할 일이에요? 그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거? 그것도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다 몰라놓았고 그 앞에서 그게 절할 일이냐고요.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에게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죄사함의 위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모든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는 일이 나타났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우리가 이사야 6장의 이 예배를 추구하자고 계속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자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성전에서 그걸 지금 말씀해요.
성전에서 예배를 이사야가 드리는데 성전에 주의 임재가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하게 나타나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이 보이고 주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임재인 것 그게 느껴져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하늘의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느껴져요. 언제 그랬다고 말씀하시죠? 언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지금까지 이사야가 그 성전에서 수없이 예배드리지 않았겠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 계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쉐키나의 그 영광이 주의 옷자락이 여기 가득 임재하고 주의 보좌가 보이고 그런 영광이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심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까? 역대하 26장 16절을 보면은 그가 강성하여짐에 우시아가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 왕이 승승장구해서 주변국들을 계속 이겨나가요. 그러자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해야 되는 일인 성전 향단에다가 향단에 제사장만 일만 해야 되는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그가 대신해요. 자기 손으로 해요. 제사장들이 말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우시아가 화를 내면서 니들이 뭔데 까불어 그냥 그러면서 계속 일을 해요. 즉시로 이 우시아에게 문둥병이 발발했고 왕위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왜 우시아 왕이 죽어야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이 죽어야지만 우리들의 심령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죽어야지만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죽어야지만 이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들려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면서 평탄하게 되면서 주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교만함이 깨지고 진정으로 깨지고 진정 내 교만함들이 깨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은 심령이 되어서 겸손해질 때 죄사함과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에 천주교 신자 한 번 만나서 전도하게 돼서 화요일 날은 천주교 이분이 30년 다녔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전했던 말씀인데 간단하게만 전하게 그랬어요. 당신 오늘 죽으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못 간다 해요. 왜 천국 갈 수 없냐 하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요.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왜 천국에 못 가요? 왜 그런 거죠? 30년 교회 다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이 죄사함의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이 복음, 죄사함의 위로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30년 교회 다녀도 구원 못 받아요. 아멘. 우리가 왜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지금 말씀 전해드리고 있어요? 왜 용서받는다고요? 나에게 조건 없다고요. 아멘. 나에게 아무런 자격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가 내 행위로 내가 좀 어떻게 해봐서 그걸로 제사함 받으려고 하니까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올라간 것 높아진 것들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게 낮아지질 않으니까 복음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서 그래서 평지가 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가 되는 건데 낮아지지를 않아요. 낮아지는 척이나 하는지 모르겠죠. 겸손이나 떨겠죠. 30년 교회 다녔으니까 겸손 떠는 방법은 터득을 했겠죠. 진짜 낮아지지 않은 거예요. 목요일 날 또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오전에도 병원에서 한 번 만나서 복음 전했고 전도했고 오후에도 교회 목양실에서 또 한 번 만나 전도해서 아까 인사하신 분 집사님이 모셔왔는데 40대 후반이에요.
교회라고는 40대 후반 나이를 왜 말하냐면 그때까지 한 번도 안 나가봐서. 그러니까 한 번도 교회라고는 가보지 않고. 따라서 외치는 자의 소리도 처음 들었죠. 처음 들어 처음. 30년 교회 다닌 게 아니라 처음. 오늘 나와서 처음. 20대 때 교통사고 나서 목표가 잘못됐고 그 몸이 이상한 채로 지금껏 살았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이분 고쳐주겠다고 만졌는데 목을 만졌는데 더 나쁘게 되었어요. 목뼈가 어긋났다고 하고 목뼈 신경이 막 콩알만하게 부었달라고 하고 그래서 뇌까지 수술했다고 그래요. 서울의 뼈 전문 병원에 수술받게 되었고 아픈 몸이 되어서 전도를 받게 된 거죠. 횟집에서 주방장 할 만큼 기술자였는데 지금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살고 싶어서 교회 왔다고요. 살고 싶어서 왔다고. 아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방식 그대로 뭐 좀 틀릴 수 있겠지만 그 뼈대는 그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과 지옥 말했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말했고 부활의 능력을 말했고 이분이 다 알아듣고 깨닫고 복음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결심을 했어요. 손 얹고 기도해 드는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골짜기마다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들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이 예비가 된 거죠.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비가 된 거예요. 저 이분뿐만이 아니라 복음 전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일이 이 일이거든요. 사람들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결신하고 운다는 거예요. 울어요. 생전 처음 들었는데 말씀 듣고 감격하고 울어요. 그날 제가 창세기 3장 7절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말라는 그 열매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겪은 이야기죠. 그렇게 불순종해서 열매 따먹고 마귀한테 뱀한테 그들의 인격을 장악당하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불순종해서 마귀한테 그 인격이 장악당하니까 뱀한테 장악당하니까 어떻게 되죠? 눈이 밝아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눈이 밝아져요.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아요. 불순종했어요. 뱀에게 장악당하니까 지식이 들어와요. 몰랐던 지식이 들어온다고요. 지식 들어오니까 그 눈이 밝아지죠.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몰랐던 지식 알게 되면 눈이 밝아지죠. 눈이 팍 띄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다고요? 틀리다고요? 불순종의 열매 따먹고 마귀한테 장악당하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중간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지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복음, 이 복음의 목적이 뭐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생명 더 풍성하여지고 흘러넘칠 만큼 풍성해져서 또 다른 자에게 이 생명이 흘러가라고.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본질은 생명이라고요. 이제껏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생명이 죽은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살아난 기쁨, 감격, 감사로 인해서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일이 나타나진다고요. 네, 불순종해서 뱀에게 장악당하면은 왜 그 신앙의 본질이 왜곡당합니까? 그 신앙의 본질, 생명 살려난다는 그 신앙의 본질이 어떻게 왜곡되죠?
신앙이 지식으로 왜곡이 돼요. 요즘에 신천지 빠진 사람들 보면 그 사실 분명하단 말이죠.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죄사함의 복을 외치잖아요. 외쳐라! 죄사함의 복을 외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뭘 외쳐요? 비유풀이의 지식을 외치잖아요. 그들은 지식을 외쳐요. 우리는 예수를 외치는데.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처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게 안 먹히니까 전도 못 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여기서 불평불명하는 자들, 부정적인 자들한테 살짝 다가가서 지식 말하는 거예요. 비유풀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못 들었던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네. 근데 뭐 그들이 비유풀이 해갖고 이거 뭐 산이다 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 교회 나온 사람 그게 되겠어요? 듣겠어요? 그 말 듣고 설득이 되겠어요? 그런 거? 너나 하라 그러지. 교회 안 나온 사람한테 그런 소리 아무리 해봐야 안 먹히는 거예요. 비유풀이식의 지식 중독이나 지식 즐기기에 빠지면 신앙이 그렇게 왜곡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번쩍 떠져서 눈이 밝아지고 마치 그렇게 지식 노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신앙의 본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을 틀어버려요. 왜곡시켜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눈이 밝아지는 것,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것 우리도 수시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경험하시잖아요. 말씀 깨닫고 눈이 띄어지잖아요. 그런데 참 신앙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말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죄사함의 위로를 말하고 천국의 돌보심을 말하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 이 땅에서 오신 목적 그대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들이 나타나져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신앙생활이 지식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일이라고 그와 비슷한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고 나왔습니까? 지금 5년 동안 제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전하는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했어요? 초대교회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이 복음 들었고 회개했고 죄사함 받았고 성령 받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 이게 초대교회의 전부였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전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어디에 지식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면 죄사함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생명 얻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일들 이게 복음이에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목요일에 그렇게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잠깐 일어서라고 해서 치유기도 해드렸어요. 제가 이분에게 앉아서 복음 전하면서 성경 구절 이거 좀 봐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말씀 보려면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이걸 못해요. 숙이지를 못해요. 숙이지를 못해서 제가 성경 올려서 보여줘갖고 보시라. 돌리지도 못해요. 돌아가지도 않고 편히 돌리거나 자연스럽게 숙이거나 안 돼요. 기도하면 치유가 임하는데 고개가 앞뒤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지고 돌아요. 어젯밤에도 설교 원고 이만큼 쓰고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 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전화로 기도 부탁해도 될까요?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전화했더니 목이 잠겨서 쉬는 소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소리가 안 나와요. 함께 기도하는데 반응이 와요. 반응이. 지금 지사님 몸이 반응되는 걸 느껴지면서 그러더니 목이 뻥 뚫리면서 목사님 됐어요. 이와 같은 똑같은 증세 나타난 분 어제 또 있었어요. 전화로만 치유받은 분 2분이나 있었다고요. 어떤 일이 나타난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기서 이만큼만 들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천국의 영광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못 봤기 때문에 뭘 할 수 없는데 말로 다 할 수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영광.
이 정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백성 우리 가운데 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보시는 일들 나타나잖아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겸손하게 높아진 것 돋아진 것들이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그 다음 28절과 31절 보면은 40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직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가 겸손하게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한테 임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누리십시오. 누리시라고요. 지식 축적하려고 온 것 아니요. 오늘 배우고 내일 다음 주 또 배우고 그 지식 축적이 아니라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또 밥 먹기 위해서. 밥 먹고 힘 얻고 오늘 하루 살고 이번 한 주간 살고 지금 받는 거 지금.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들의 생명도 살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사랑 전하는 통로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여러분들 더 풍성히 얻고 넘쳐날 만큼 생명이 임해서 또 다른 자에게 흘러나가는 이 복음, 이 복음의 진수, 교회의 목적, 신앙의 목적, 성경 전체 이 복음의 진수가 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찬양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맘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신앙의 본질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 죄사함의 그 사랑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로 돌아가 돋아진 것들 낮아지고 밑으로 꺼진 것들 다시 솟아나 주님 여기에 오실 그 길 예비되어지는 평탄한 심령들 평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진 것들마다 낮아지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이 시간 다시 솟아나고 회복되어져 하나님 이 성전이 평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평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오셔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또 경험되어지고 문제들이 돌파되어지고 약한 것들이 치유받으며 안 되는 것들이 되는 일들 전능자의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것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내 주님 감사합니다. 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를 또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연락할 때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일 때도 지금도 사랑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 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 종 다시 돌아가고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놓아주신 하나님 그 울매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십자가만 나의 전부이며 예수 보혈만 나의 전부이며 예수님의 그 피만 나의 전부임을 하나님의 시간들을 또 깨달아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내 주님만 나의 전부이시며 주님의 이름만 나의 전부이며 예수님의 이름만 나의 전부이며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의 전부이시며 하나님 이 안에서 하나님 골짜기같이 꺼진 것들이 솟아올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진 것들이 솟아오를지어다. 꺼진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솟아오를지어다. 꺼진 것들이 솟아오를지어다. 하나님 도두어진 것들 높아진 것들이 낮아질지어다. 말씀에 낮아지며 십자가의 사랑에 낮아질지어다. 자아들이 깨지며 교만함들이 깨질지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강팍하고 교만하고 자아가 강한 자인지 하나님 오늘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진심으로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심령에 주님의 오실 길이 예배되어져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을 모든 육체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참 신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신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인정하고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권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주도 되어지며 주의 그 말씀 따라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그 생명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문으로 드나드는 자들마다 이 꼴을 다시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꼴을 지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말씀의 생명의 능력을 하나님 시간 또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치유가 일어나지며 거룩한 회복이 일어나지며 거룩한 돌파가 일어나며 고통들이 치유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벽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통치를 보여주시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년이라도 자빠지며 장정이라도 피곤하며 오직 여호와를仰망하는 자들마다 새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시간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 내 맘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맘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리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그 복음이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여서 돋아진 것들 높아진 것들 이 시간 낮아져 골짜기로 꺼진 것들 다시 높아져 평지가 이룬 심령들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주의 사랑 주의 위로 우리들의 심령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심령 안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위로 저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이 복음의 본질 이 본질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안디옥 교회 안에 계속해서 깊어지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주께서 받으셔서 저들이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의 부가 저들에게 옮겨질지어다. 하늘의 부가 저들의 기업에 옮겨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질지어다. 그래서 마음껏 세상을 섬기는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통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되는 것들마다 돌파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장벽을 뛰어넘을 능력이 임할지어다. 자녀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만나 이 복음 듣고 이들도 예수 만나 평생 예수 꿈꿔 많은 사람들 살려나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복음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그 죄사함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려나가기를 원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